안녕하세요. 코넬리아 선교사입니다. 하느님의 공의, 해석의 발전과 학자들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해석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그리고 하느님의 공의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에 대해서 종교 개혁의 이전과 개혁의 시기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가 우리가 믿음을 인하여 통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칭의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루터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루트의 전격이 1500년대 경에 이루어진 그 연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가를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해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어거스틴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거스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초대 교부죠. 교회의 교부로서 어떻게 이해하였나고 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질서로 이해하였거든요. 그 첫 번째 보면 질서 밖에 추방된 존재들, 바로 죄인들이죠. 아담의 후예들, 바로 하나님 이해 들어오지 않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이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그런 올바른 질서로 어거스틴을 이해하였는데요. 바로 관계적인 이해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정적인 개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이 칭의, 선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한 개념과 비교되는 관계적인 의의 개념을 어거스틴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질서에 순응할 때,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불의한 상태임을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해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에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로의 이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어렵게 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어거스틴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지어지는 그런 보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는 공로는 우리의 부여된 업무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을 일단 기반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로 이해하였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프란시스코 도미니커 학파의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란시스코와 도미니커 학파의 하나님이는 하나님의 의무가 강조된 공로의 관점의 차이로서 프란시스코 학파에서는 하나님의 의무가 강조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미니커 학파는 타당한 인간의 공로 천국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리고 프란시스코와 도미니크 학파의 어느 정도 상충된 그런 의견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미니크 학파의 대표적인 사제인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면 공로에 대한 타당한 보상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칭의의 순서를 주장하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감화시키는 이 운동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장하였는데요. 그래서 칭의의 순서를 통하여서 처음에 은총의 주입으로 시작되는 이 칭의가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였고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으로는 일을 가질 수 없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학파에 비할 때 진일보한 그러한 개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전하게 어거스틴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고 그리고 유지되었던 그런 부분임을 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100% 은혜를 주시는 그 예의 개념이 아직까지 이 인류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개혁적으로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그리고 프란시스코와 도미니크 학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짐을 조금씩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마틴 루터
바로 종교개혁의 시기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였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마틴 루터의 하나님의 일도 동일하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이전의 학파들의 획득한 이해 개념에 정반대, 완전 정반대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의 이게 개념과 이제 반대되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이해하는 바로 종교개혁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틴 루터의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개념이 이 세상 가운데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바로 믿음을 통한 우리가 구원, 칭의죠.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믿음을 얻게 되는 열쇠이고 그리고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우리의 칭의의 기초가 되고요.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초기에 루터도 이를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이 믿음의 공로로 인간에 베푸시는 은총을 앞에 보았지만은 우리가 이 마틴 어거스틴이 이해했던 초대 교보들이 이해했던 그런 하나님의 이해 부분들을 갖다가 루터도 동일하게 이 초창기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고자 이 사제로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루터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루터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초기에 하나님께 인간의 믿음을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인간이 최선을 다함으로 나타내는 이라고 루터는 처음에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바로 가톨릭 전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해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1500년대 이제 이 종교개혁의 시기에 와서 칭의 신학의 변화가 이 드라마티컬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고 이 강의를 하면서부터 이 루터의 칭의 신학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해하는 인간은 수동적으로 이 칭의의 과정에 어떤 역할도 없음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칭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총임을 이제 이 로마서와 그리고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동일한 이러한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500년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루터의 칭의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가정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 통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켈빈도 우리 종교개혁자인 켈빈도 또 비슷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1500년대 이 가운데 주신 은혜임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루터와 같이 법정적 칭의로 은혜의 차원을 칼빈 루터도 같이 이해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동일한 또 종교개혁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해했던 칼빈을 볼 수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칭의를 위한 목적 자체로 칼빈 루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칭의의 목적은 칭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가 회복되는 것에 있다고 칼빈 루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밑에 제가 슬라이드 밑에 출처를 다 밝혀놨거든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기독교의 이 무너져가는 기독교의 현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의식이 어디서 왔느냐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칭의적인 부분, 우리가 너무나 다 인정하는 그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에 대한 해석의 부분들임을 어느 정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의하는 계기가 된 거죠. 감사합니다.